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마치고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월요일 이전에 듣지 못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그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생각을 하나님 변화시키는 새벽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세우고 뜻을 세우고 달려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로 22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벽에 좀 속도를 내야 돼요. 안 그러면 늘어져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실 때 좀 정신을 차리고 적극적으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가 이야기가 나왔죠. 출애굽기는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출애굽기가 나오게 되었나? 시대가 바뀐 거죠. 이전 시대는 애굽에서 어때요? 평안하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똑같은 애굽인데 갑자기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상태가 바뀌는 거죠. 똑같은 애굽 땅이었는데 여러분 평안했다가 지옥으로 바뀝니다. 그 이유가 뭔가? 예전에는 요셉을 아는 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 근데 이젠 요셉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온 거죠. 뭐가 바뀌었어요? 바로의 왕, 이 사람들이 상태가 바뀐 거죠. 신앙생활을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대부분의 이 성도들은요. 교회 와서 뭘 기도하냐면 자기 스케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요. 다음 주에는요. 내년에는요. 우리는 스케줄 기도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녀들의 스케줄을 기도하죠. 이번 주에 시험이 있고요. 다음 주에 시험이 있고요. 스케줄 관리하려고 교회 옵니다. 제가 부목사를 해보니까요. 부목사는 스케줄 관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이 스케줄표를 펴놓고 맨날 다이어리 적는 거죠. 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특별히 여자분들, 여대생들 해마다 다이어리 사잖아요. 적어놓으면 다 하나? 그걸 또 부목사는 어떻게 해요? 스케줄을 정리해가지고 매일 체크하죠. 주보의 일정. 담임 목사가 되니까 스케줄 체크를 안 하더라고요. 스케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스케줄보다 더 중요한 건 상태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올 때 하루는 자전거를 타고 이쪽으로도 오지만 차를 타고 이쪽으로도 올 때가 있어요. 간판은 잘 켜지고 있나? 간판이 꺼져도 여러분은 잘 안 보시죠? 간판이 꺼지면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저기 간판이 나갔어요. 그럼 타이머를 보든지 그래도 안 되면 안전기가 나간 거예요. 그거 배우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도 우리 교회 한 20대가 넘게 있는데 저는 에어컨의 상태를 보죠. 아, 이게 되나 안 되나? 얘 언제쯤이면 망가지겠구나. 나중에는요, 옥상도 올라가서 10년쯤 되니까, 옥상 바닥이 일어난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옥상의 스케줄을 보지 않고 옥상의 상태를 봅니다. 이쯤 되면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일기예보를 보니 봄에, 여름에, 금년엔 폭우가 많이 온다는데, 이 상태면 물이 새겠구나. 스케줄 관리를 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도 상태를 관리해주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이게 전문적이어야 되는구나. 만약에 제가 없으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은 앰프는 만지실 줄 알아요? 불은 어떻게 켜는 줄 아세요? 차단기는 어디에 있는 줄 알고 층마다? 아무도 모를걸요? 여러분은 오직 스케줄에만 관심이 있죠. 병원에 갑니다. 환자가 와요. 중증 환자야. 근데 의사가 물어요. 당신의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의사는 환자의 스케줄에 관심이 없어요. 어느 동네에 지방에 사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병의 상태만 봅니다. 이 상태로 가다간 죽습니다. 근데 환자는 자꾸 얘기하죠. 근데 제 스케줄이 바빠서. 제가 여기 올 수 있는 스케줄이 안 돼서. 그럼 죽는 거예요. 의사는 오직 상태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고요. 상태를 바꿔야 되고요. 운동을 해야 되고요. 스케줄을 상태에 맞춰야죠. 안 그러면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들 애들을 기르는데 부모들이 애들의 스케줄에만 관심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스케줄. 애들의 상태를 모르죠. 근데 옆집 사람은 우리 애의 상태를 압니다. 저 애 맛이 같구나. 눈빛이 이상하구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 데나 갖다 놔도 다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가? 옛날에 부흥하는 교회 특징이 뭐냐면, 제가 1997년도에 교회 탐방을 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갔던 교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설교로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 뭐 다 있는데, 크게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기도를 많이 시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교회를 이전 중에 있었는데 건축을 위해서 망우리 쪽에 있는 교회예요. 엄청 큰 교회. 조립식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 수천 명이 모였어요. 목사님이 수요 예배를 부목사님이 하는데 부목사님이 설교를 한 짧게 하고 내려가. 그럼 담임 목사님이 올라와서 주보를 읽습니다. 자, 이번 주에 교회에 이런 일정이 있네요. 기도합시다. 그 일정을 기도해요. 그러더니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 다 일어나시래. 종칠 때까지 기도합니다. 스케줄을 다 기도하더라고요. 인천에도 그런 교회 있습니다. 되게 큰 교회인데 갔더니 거기도 이번 주엔 교회에 무슨 일정이 있는데 기도합시다. 우린 그렇게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무슨 과오를 했어요? 교회의 상태를 기도하지 않은 거죠. 성도들의 상태를 기도하지 않은 거죠. 제가 힘쓰는 것 중 하나는 지금 우리 교회가 스케줄 중심의 교회에서 상태 중심의 교회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해들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스케줄을 갖고 와. 우리의 스케줄이 어떻고, 우리의 스케줄이 어떻고, 왜 이거 기도 안 해주지? 그게 아니고 상태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드라마 하나를 봤습니다. 에스콰이어라는 드라마. 에스콰이어가 신발 이름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변호사들의 변호사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목사들의 목사가 있죠. 선생님들의 선생님이 있고. 변호사인데 1년 차는 변호사라고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어떻게 변호사가 되어가는가? 1년 차 변호사가 첫 번째 나가서 재판을 하는데 그 얘기예요. 이 미술 그림이 있는데요. 되게 유명한 작가의 그림이 있어요. 근데 여자들끼리 그림 자랑을 한 거죠. 나 이거 3억 주고 샀어. 그랬더니 친구 하나가 하하하, 나는 벼룩시장에서 10만 원 주고 샀는데 너는 또 짝퉁을 갖고 와서 자랑하냐. 나중에 이제 진품 갖고 이제 소송을 건 거예요. 근데 3억짜리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 그린 거예요. 근데 10만 원짜리 벼룩시장은 장애아가 그린 거예요. 나중에 소송을 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되게 유명한 작가가 이 장애아가 그린 그림을 베낀 거예요, 결론은. 그런데 법정에 나가서 이 장애를 가진 아이가 이렇게 번호를 해야 되는데 못하죠. 엄마가 속였어. 엄마가 우리 애가 겉으로 보면 정상인데 나중에 얘기하는 거 지적 장애였다고. 13살짜리가 뭘 설명을 하겠어요. 나이는 20살이 넘었는데 말하는 건 13살이야. 거기서 막 이래요. 그 상태를 알고 나니까 변호사가 작전을 바꾸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여자애는 지적 장애를 가졌지만 미술 천재였던 거예요. 미술 쪽으로 모든 기능이 다 이렇게 돼서 다른 기능이 약해진 거죠. 우리는 색깔을 한 가지만 본다면 그 친구는 색깔을 1000가지를 볼 수 있대요. 미술 천재인 거죠. 엄마가 딸의 상태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스케줄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일정이 있고 뭐가 있든지. 여러분, 의사인데 환자들의 스케줄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관심 없어요. 상태에 관심이 있지. 여러분이 자동차를 고치러 공업사에 갑니다. 가가지고 우리 차에 스케줄을 푸고 있어. 차 고치는 분은 여러분의 스케줄에 관심이 없어요. 차 상태에 관심이 있지. 그래서 엔진 오일은 언제 갈았고요. 브레이크 패드는 4만 킬로마다 갈았습니까? 그 다음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늘 스케줄만 부르짖고 있어. 스케줄이 아니라 상태로 관심이 바뀌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왜 오늘 평안하던 애굽에서 지옥과 같은 삶으로 변화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상태가 안 좋아진 거죠. 예전에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랬는데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애굽에서의 스케줄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믿음,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대요. 지금 근데 또 바로 왕의 상태는 어때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상태를 보시라고요.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저한테 요즘 스케줄 얘기하면 제가 잘 안 듣죠. 뭐 어쩌라고요. 스케줄 관리들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의 스케줄을 관리해 주는 곳이 아니에요. 상태를 얘기하라고, 상태. 우리 아이들의 스케줄이 이게 여러분 자녀들의 상태를 얘기하라고요. 근데 자녀들의 상태를 몰라. 얘기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옆집 사람이 우리의 상태를 봐. 그래서 얘기하면 또 상처받아.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의 상태를 선생님이 관리 못한다고요. 옆집 권사님이 관리 못하고 엄마 아빠가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애는 예배를 드리는 상태인가? 우리 애는 기도를 하는 상태인가? 우리 애는 말씀이 들어가는 상태인가? 근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몇 시에 왔나 언제 가나 스케줄에만 관심이 있지. 근데 이거 상태를 얘기해주면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상태를 점검하고 오시라고요. 그게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오고 가면서 상태 얘기를 하고 가족끼리 말씀으로 나누고 가족끼리 기도하고 그거 안 되면 그거 갖고 부르짖고 옆집에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내 집의 상태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야. 근데 바로 왕도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데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는 거죠. 그들의 상태를 보니까 오늘 말씀 애를 그냥 쑥쑥 낳아. 체력이 너무 강해. 강아지로 치면 뭐 튼튼한 개들 있잖아요. 그냥 쑥쑥 한 번 낳으면 30마리씩 낳는 그런 개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들의 상태를 보니까 10절 자 우리가 두렵건대.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니까 바로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상태를 관리 안 하니까. 여러분이 사람들 보기에 위협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겸손하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오래 갑니다. 근데 목이 뻣뻣해. 아, 우리 애 잘났는 집이거든. 우리는 이렇게 민족이 번성하거든. 그럼 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건 상태죠. 교회를 오고 안 오고 이게 아니라 왜 기도를 저런 식으로 하지? 왜 예배 시간이 저렇게 움직이지? 되게 힘드실 거예요. 상태 바꾸는 게. 그게 안 되면 망한다. 그래서 오늘 바로왕이 뭐라 그래요? 저들의 상태를 보니 우리가 두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학대하고 저들을 죽여버리자는 거죠. 왜? 전쟁이 일어나면 쳐들어온 나라하고 안에서 반역을 해서 그들과 연합하면 우리는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상태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뭐 방법론을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태가 파악이 돼야 방법론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다니까요. 세상은 여러분의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두 가지 상태가 나와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태는 지금 종의 영을 받은 거죠. 애굽에 와갖고 서서히 종이 됐습니다. 서서히 종이 된 거예요. 첫 번째 문화의 종이 되죠.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종이 되죠. 그러다가 영원한 종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이들의 상태를 봐야 돼요. 저 아이가 저 유튜브 계속 보면 저거에 종이 되겠다. 계속 놀러다 근데 우리 이러죠. 그렇지. 어릴 때 그런 것도 가봐야지. 즐겨야지. 그리고 놔둔다고요. 그리고 공부 스케줄만 해. 그것도 애들이 못 쫓아와. 나중에 종이 되는 거죠. 그럼 바로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뭘 관리해야 돼요?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사단은 우리를 얻고 여러분의 상태만 보고 있다니까요. 원수 마귀는요 우리 교회 상태만 보고 있어요.
기도하는 지금 교회인가? 열심히 예배하는 교회인가? 여러분의 스케줄엔 관심이 없다니까요. 결국은 야, 저거 학대하자. 학대를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쓸데없이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노동에다 묶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요, 마귀가 여러분을 되게 바쁘게 만듭니다. 쓸데없는 스케줄을 막 짜줘갖고 거기에 매이게 하는 거죠. 맞아요. 종노릇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도 못 오고 예배도 못 오고. 근데 엄마가 또 그걸 또 짜주고 있네. 되게 바쁜 걸. 같이 종노릇 하는 거죠. 그걸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끊어내면 죽는 줄 알죠. 오늘 일을 안 하러 가고 다른 거 안 하면 예배 드리면 죽는 줄 안다니까요. 그럼 영원한 그 일에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일로 묶어요. 학대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세게 나가네. 여러분,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단합니다. 야, 저래도 상태가 덤비지 않네? 저래도 지들이 숫자가 많고 그런데 뭐 아무것도 안 하네? 왜? 연합할 줄 모르거든요. 상태가 그런 거죠. 지들만 알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다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세상이고 바로는 마귀잖아요.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죽여버리자. 낳는 애들을 죽여버리자. 나갖고 숫자가 많아지는 상태가 되기 전에. 그래서 히브리 3파를 부르는 거죠. 히브라하고 부하라는. 너희들 다니면서 야, 애를 낳는데 나올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라는 거예요. 요령껏 해. 아직 못 보잖아, 아무도. 아들이면 그냥 숨을 죽이든지 네가 어떻게 목을 조르든지 알아갖고 지혜롭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 이 산파들의 상태는 어떠했어요? 그러나 이 와중에도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세상 왕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믿음 생활의 기초입니다. 왜 산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 생명을 받는 게 직업이니까. 생명을 받을 때마다 뭐예요?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야,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들판에 나도 애가 쑥쑥 나와. 여러분, 우리나라 6.25 끝나고 애를 얼마나 많이 낳았어요? 그 가난한 세월에. 그 베이비 부모 시대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아도 절대 애를 안 낳죠.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러분은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영적인 상태.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하는 이유는. 예배 시간에 왜 움직여요? 축도하기 전에 왜 나가요? 기도 왜 안 해요? 사람한테 예배한다고 생각하니까. 목사님만 불편하지 않으면 되는데 사람하고 안 걸리려고. 아니죠.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렇게 앉는 거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고. 아니, 하나님이 앞에 겠는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안 나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양을 들으신다는데 난 속으로만 할게요. 왕 앞에 가서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상태가 저렇지? 왜 맛이 같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찬양을 뜨겁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옆에 사람은 안 봐요. 군대 가보셨어요? 중대장이라고 바풀떼기 3개만 들고 나와도 충성 그러면 얼마나 크게 하는데요. 중령 나오면은요, 뒤집어져요. 거기다 갑자기 투스타 나타나 봐. 얼마나 두려운지. 길바닥에 돌까지 다 치운다니까요. 치약 가지고 화장실 보이지 않는 데까지 다 닦아놔요. 그런데 그냥 왔다 가는 것 뿐인데.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렇게 두려워하냐고요. 사시는 거 보면 하나님 하나도 안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내 스케줄을 관리하고 내 스케줄 달되게 하시는 그런 분인 거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스케줄에 관심이 없으세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여러분의 상태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얘는 왜 기도를 못하게 되었지? 왜 예배를 못하게 되었지? 그런 게 아프시냐고요.
지금 이제 다 죽어가는 세월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쓰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 원수 마귀는 다 죽이려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이 가서 남자애들을 다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케줄이 여러분 생각대로 될 것 같죠? 거의 안 되시지 않아요? 기도해도 안 되지 않아요? 왜? 상태가 안 되니까. 상태가 안 됐는데 그 스케줄대로 돼봐요. 망하죠. 이번에 봤잖아요. 거지 같은 대통령 하나 나와가지고 어려서 고무호수로 맞아갖고도 안 되는 애를 해놓으니까 상태가 안 된 사람을 갖다 놓으니까 나라가 망하죠. 그런데 뭐만 보고 있어요? 이념. 뭐 그런 것만 갖다 대고. 그러니까 스케줄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되는 거예요. 상태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자녀들의 상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울고 부르짖고 남한테 의탁할 것도 아니에요. 본인들이 하셔야지. 거기에 생명을 거시라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딱 하나. 예배 일찍 오거라. 여기 앉거라. 오늘 보현이 요 앞자리에 앉았잖아요. 야, 이왕이면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구석탱이 앉지 말고 여기 해. 평생에 너 뭐 이게 한두 번 더 여기 하라고. 이 정도까지는 제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싫어? 그럼 못 하는 거죠. 그럼 그 관리 엄마가 해. 그것도 관리를 못 하면서 와서 뭐 하늘에 복을 달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가르쳤을까? 산파의 산파가 가르쳤겠죠. 산파의 산파가. 여러분 병원을 다녀요. 의사예요. 제일 먼저 돈 버는 것부터 가르치지 않잖아요. 의사가. 회계부터 가르치지 않잖아요. 어떤 기계 다루는 것도 가르치지 않고 의사들 뭐부터 가르쳐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생명은 귀한 거야. 생명 앞에서는 사람들의 야 이거 신분도 보지 말고 야 이 사람들의 외모도 보지 말고 물질 있나 없나도 보지 말고 생명만 보라는 거죠. 이걸 가르친 거죠. 산파의 산파가. 너 가거든 그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고 아이를 바꿔라. 하나님 세상에 많은 직업 중에 나로 생명을 받는 직업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거죠. 그런데 산파가 맨날 스케줄만 관리하고 있어. 야 이게 스케줄을 2개만 더 넣으면 내가 이제 이번에 집을 사고 야 이게 하면 또 밑에 사람 가르쳐서 이렇게 하면 내가 빌딩을 사고. 그게 아니라 상태. 네 상태로는 산파가 될 수 없어.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왜 교회에 다 치워버렸나? 산파 될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본인들이 산파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의 스케줄을 관리하잖아요. 영혼이 아니라. 성도들의 스케줄을 관리하잖아요. 영혼이 아니라.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아, 나는 영혼을 위하여 우는 자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맡기실 만한가? 근데 그 영혼을 맡았을 땐 바로하고도 대적해야 되고 세상 왕하고도 직면해야 되고 목회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관리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 목숨 걸고 하시잖아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상태를 내가 계속 유지하는가? 아버지 마음, 하나님 마음, 간절함.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갖고 잘 보세요. 스케줄 맨날 많이 적는 사람하고 다니지 마시라니까. 그럼 여러분도 스케줄의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상태를 봐주는 분하고 하라고요. 애가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엄마가 야 다음 스케줄은. 근데 애가 막 쓰러져 올라 그러는데 그런데 다음 스케줄은. 그게 아니라 힘들어? 어디가 아프니? 왜 그래? 그럼 내려놔. 엄마는 너의 스케줄이 아니라 너의 상태에 관심이 있단다. 그럼 다른 거 다 멈춰야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버지야. 이 마음이 회복되면 산파의 마음, 여러분이 스케줄이 바뀐다니까요. 어떻게 잠이 와요? 어떻게 집에 누워 있어요? 내 새끼가 굶는데. 결국은 상태가 안 좋은 아빠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쓰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이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뭐에 은혜를 주셨대요.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런 산파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산파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스케줄이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우는. 야, 저 영혼이 어떻게 되려고. 학교를 졸업하고 뭐 가고 그러면 나중에 상태가 안 좋으면 다 날아갑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상태인가?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세월, 핍박의 세월, 지옥과 같은 세월이 와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 교회 탐방을 갔는데 여러분이 제 자녀면요 때려서라도 가르칩니다. 그럼 진짜 때리는 줄 알아. 그런 마음 갖고 한다는 거죠. 11조에 안 들이세요? 그 목사님. 제 자녀면 때려서라도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의 상태를 위하여 때려서라도 가르치고 싶은 마음 있으세요? 왜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표정이 왜 그러세요?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본인들이 하시라고. 그 상태 관리를.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셨대요. 이 와중에도 복받는 집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상태가 되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때. 이게 직업이에요. 일을 갖고 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서 그 일 갖고 사람 살리는 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일 갖고? 그러면 할 일이 되게 많다니까요, 여러분.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큰 교회 가면은 약한 자들을 돌보는 선교회가 되게 많잖아요. 저도 부목사, 전도사 할 때 어떤 부서는 장애 아이들만 돌보는 부서가 있어요. 근데 거기 오시는 분들 보면 다 잘 배운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만 가지고도 지식 물질 이런 게 아니라 나 이런 분들을 돌봐야지. 어떤 분들은 그 직업 갖고 선교회를 만들어서 때로 어떤 데를 돌보러 가고. 강화도에 제 동기 목사님 있잖아요. 건물이 다 무너져가고 비가 많이 와갖고 건물이만 몇십 년 된 거예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단체로 고속버스 2대가 내려오더니 남자들끼리 벽지 다 바꿔주고 남자들끼리 밖에 방수 다 해주고 옥상도 해주고 그 여자분들은 잔치를 열어 동네 분들 섬겨주고 자기 주신 직업 갖고 그거 하는 거예요. 직업 갖고. 딴 데 멀리 있는 거 갖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 나 이 주신 직업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고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장판하는 집이 있는데 야 이번에 비가 왔어. 그럼 벽지라도 해드려야지. 나 이거 갖고 살리는 일 해야지. 두렵다. 하나님이 이 직업도 주셔 이것마저 가져가신다면. 그럼 뭐예요? 두려움에 내 스케줄이 맞추게 되죠. 그러면요 일정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가서 헌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기도할 시간도 없는 거고 내 거 베풀 시간도 없는 거고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가 되니까 망하더라. 오늘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이 산모들이 여호와를 경외했잖아요. 두려워했잖아요.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이 수고를요 나가서 노동을 열심히 하고 땀 흘리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좀 다시 합시다. 기초부터 튼튼히. 나 이제 교회 와서 스케줄 부르짖지 말아야지. 애들의 스케줄을 아니 애들의 상태를 놓고 기도하시라고요. 엄마가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남편의 상태를 놓고 기도하시라고요. 그게 되면 그 다음에 옆 사람에게 관심을 돌려보자고요. 아니, 자기네 집 식구들도 관심을 안 가지면서 남의 집의 뭐 상태를 점검하겠대. 아니죠. 여러분, 제가 왜 다른 교회 안 갈까요? 다른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뭐 다른 교회 가서 부응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 상태도 안 좋은데. 내가 그들의 스케줄 속에 들어가는 것 뿐이죠. 스케줄을 짜갖고 나보러 오래요. 안 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사단의 스케줄에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상태 관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 내 삶에 이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서서히 이게 소멸되면요, 그냥 종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가? 잘 살려고가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 경외하는 게 잃어버리면요, 서서히 아이 그거 하면 되지 뭐. 그러다가 종이 된다니까요. 한 번 먹지 뭐, 한 번 가지. 그러다가 한 번 욕하고, 그러다가 그게 몸에 배고, 나중에 세상 사람 되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들어갔다가 애굽인들이 되어버렸다니까요. 모세 얘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중에는 왕이 됐지만, 왕자까지 됐지만 결국은 종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해방되는 거. 야, 내 상태가 왜 이렇지?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 왕자 되는 거에 기쁨이 있다니까요. 아, 나 원래 히브리인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이 상태가 변화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가는 일은 뭐예요? 상태 바꾸는 거죠. 종으로 살던 430년의 그 상태가 자유인이 되려는데 광야 40년 동안 안 바뀌잖아요. 결국은 못 뜯어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여기에 생명을 거셔야 돼요. 한 명도 못 바꾸고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뭐 식사하고 뭐 차도 마시고 그랬는데 갔더니 야, 다 교인들끼리 몰려오더라고요. 다른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죠. 끝나면 같이 밥 먹고 카페도 가고. 근데 그냥 동네 아줌마들 같아. 동네 아저씨들 같고. 하나도 성도처럼 안 보여요. 우리 교인들도 저럴까?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면 그런 거 있죠. 여러분이 식당에 갔는데 아니면 길을 가는데 애들끼리 욕을 진짜 잘해. 우리 애는 욕 안 할 거야. 제가 보니까 중학교만 가면 다 욕하던걸요. 남의 집에 보면 걱정 안 되세요? 우리 애는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 스케줄만 잘 되면 되는 줄 알아. 이 두려움. 제가 목회하며 이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상태를 관리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 일에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와서 여러분의 상태를 잘 점검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여 가정에 돌아가서 그와 같이 아이들을 양육하시고 살고 하나님 두려움으로. 그럼 하나님 뭐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것이죠. 이런 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스케줄을 내려놓으세요. 이번 주에. 그거 다 돼요. 저절로. 시간 날짜 정해놓으면 다 되잖아요. 그걸 뭘 또 그걸 스케줄까지 하나님 도와달래. 스케줄은 지들이 짜고. 하나님 짜주신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짜고 하나님이 도와달래. 그거 말고 상태를 놓고 기도하라고요. 상태. 오늘 학교 가는데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돌아왔는데 어떤지. 집안에서 상태가, 쟤는 왜 계속 문을 닫고 있지? 쟤는 왜 한마디도 안 하지? 엄마가 얘기하는데 핸드폰만 보고 있지? 왜 싸가지가 없어졌지? 이런 거에 관심하시라고요. 그걸 고쳐놓으면요, 여러분 저절로 쓰임받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상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 되어지시기를, 정말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 한 주 여러분의 상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가정,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돌보실 때 그들의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나를 다 잊어버렸구나. 이제 나 없이 사는구나.
그리고 애굽에서 스케줄만 짜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바로도 예전에는 요셉을 알았습니다.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은혜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예배 교회를 다니면서 스케줄만 부르짖다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위하여 울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울게 도와주시고, 남편의 아내의 하나님 영혼을 위하여 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내 집에서도 내가 이 영혼의 상태를 관리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관리해 주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며 우리 교회 성도들을 관리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가끔 1시간씩 와서 이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혼을 관리하는 일에 생명을 걸게 도와주세요. 내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고 이걸 애통하게 하시며 부르짖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결정하고 살면 스케줄이 바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